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수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1장, 2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의 출생에 대하여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1장 18절에서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 자, 1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18절에서 25절에는 그러나 그 혈통을 빌어왔지만 그 혈통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는 무관하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을 통하여 태어나셨다. 동정녀 몸을 빌었어. 남자의 이 피가 섞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했습니다. 2장 1절에서 23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상황을 말씀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때 저 멀리 동방에서 저 페르시아에서 마고스들이 찾아왔어.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는 헤롯은 그 아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그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었던 자신이 그 아기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헤롯의 생각을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전해주며 애국으로 피난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예수님은 다시 애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국에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갈릴리로 올라가고 나사렛에서 정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2장에서는 구약의 주요 무대, 1장에서는 구약의 주요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어지는 그 인물들 중심으로 됐다면 2장에는 장소였어요. 장소.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애굽은 어느 곳이냐? 구약 역사에 있어가지고 포로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 피난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일부는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일하게 에레미야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다의 남은 잔존 세력들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고 유다를 이 바벨론에서 통치를 했지만 그 남은 세력들이 그 그달리아를 살해하고 그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 가는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의 정착지가 애굽이었습니다. 일부는 저 멀리 바벨론으로 갔다가 에스더스가 왜 페르시아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접수하면서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은 다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100년, 200년 지나고 나니까요. 가는 곳에서 포로지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은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애굽 쪽에도 마찬가지로 애굽 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도 거기서 정착을 하고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며 거기에서 70인역이 번역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포로가 불행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저 남나라로 피난 가는 것이 불행한 일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조차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준비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그 중간기 기록되지 않는 이 400년 동안 성경의 기록이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까지 그 400년 기간 동안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부지런히 일하시는 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바벨론에서 저 애굽에서 70인경이 애굽에서 번역이 되며 히브리어 구약 성경 유대인들만 읽던 그 책이 온 세상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그리고 다리오 왕들을 통해서 아하수에를 통해서 세상 역사는 이어가고 또 그들을 물리치는 알렉산드로스가 들어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그들을 통하여 계속 준비되고 계속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1절에 나오는 그때 하는 것은요 그와 같은 지금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왕의 길잡이로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등장한 거 유대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 세례자 요한.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는 왕이 행차할 적에는요 먼저 길잡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그렇게 길을 정비를 합니다. 왕의 길잡이로서 세르자 요한이 뜹니다. 긴 침묵의 시대를 끝내고 말라기 이후 400년, 아니 어쩌면은요 저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되었어. 이제 그때 말라기 이후 400년의 긴 침묵의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소리가 들립니다. 왕의 행차 소리가 들립니다. 그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왕의 길잡이의 소리가 들린 곳은 뜻밖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314쪽을 보시죠. 유대 광야가 어디냐? 314쪽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등장에 관한 지도가 나오는데, 유대 광야는 사해가 있는 이쪽에, 지금 이 표시가 조금 위쪽으로 붙어 있는데 저 아래쪽까지 쭉 연결됩니다. 네.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우리 지도만 봐가지고 잘 알 수 없는데 314쪽을 248쪽을 보면은 이 유다 광야에 대한 소리가 나옵니다. 248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 발견된 쿰난의 동굴 그러면 나오죠. 그 다음에 249쪽에 보면은 유대 광야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지형도 좀 나오죠. 지형까지도 249쪽. 유대 광야가 사해에서 여기는 좀 아래쪽으로 표시됐죠. 여기는 유대 광야 지역인데 여기에 그 그림에서도 나오듯이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황량한 곳이. 근데 여기에서 사해 사본 칼국이 발견되는데 여기 그만큼 건조한 곳이, 비도 오지 않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두루마리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두루마리가 여기서 20세기 와서 발견된 거예요. 그만큼 건조한 그런 곳이고 황량한 그와 같은 곳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에 세례자 요한은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 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등장하자마자 그에게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올 때 그때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한 사람같이, 이스라엘을 한 인격같이. 그 출발할 때는 어린아이 시절에 처음에 나오면서 이 홍해를 걷는데 그 홍해 기적 사건을 세례받는 사건으로 말합니다. 세례는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세례에서 물에서 올라오면 죽음을 건너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런 곳은 유다 광야입니다.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데 그것이 광야였어요. 광야. 누가복음 1장 80절은 빈들이라고 표현해요. 빈들. 아무도 없는 황량한 한적한 곳에서 생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생명은요, 빈들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안락한 그와 같은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저 유다 빈들 광야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박티스테스, 세례자요, 박티스테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2장에서 봤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면서 그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준비되고 있었고 세례자는 유다 광야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의 시대를 끝내고 들리는 첫 번째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리펜트라고 번역이 되면서 또한 change one's mind.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자,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구약은 드러난 외형적인 그 역사를 가리키고 있고 신약은 이 그 내면 세계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첫 침묵을 깨고 광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마음을 바꾸라, 회개하라. 마음을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보십시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 사자에 올 것을 예언하며 그 언약의 사자의 그 놀라운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마지막 4장 5절 6절 같이 읽을 거예요. 한 목소리로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킨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선지자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선포와 신약의 선지자로 나타난 세례자의 말이 400년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봤잖아요. 이 마태복음 시작부터 해서 그 족보들은 전부 구약의 역사에 등장한 인물들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나던 저 페르시아로부터 애국까지 이 장소들 구약에 나타난 그 활동 무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지금 이 세례자는 말라기 선지자와 그대로 연결되면서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영어 성경에는 at hand로 돼. at hand. 왔다. 천국이 지금 왔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천국은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가 하늘이고요. 바실레이아 가면 나라입니다. 나라.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유대인의 왕 할 때 바실리우스라고 그래요. 왕이라는 말은 바실리우스고,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이 이끄는 그 하늘 나라가 바실레이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천국이 왔으므로 마음을 바꿔야 한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 세례자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말씀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자, 이사야서는요 1장에서 39장까지가 일부입니다. 일부. 놀랍잖아요. 구약 성경 39권처럼 구약의 권수처럼 이 장이 39장에서 끝나요. 그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 신약 27장과 마찬가지로 27장까지 그렇게 1부, 2부로 구분되는데 2부는 신약과 그대로 일치됩니다. 2부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1절 2절에 보세요. 그 노예의 때가 끝이 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 상하는 벌을 받아서 포로로 탁 갔습니다. 자, 그때 그와 같은 일이 청산되고 난 다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합니다. 왕이 행치하는 길을 다 이렇게 골라서 그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다. 이미 심판을 다 받은 자예요. 이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온몸이 망신차기가 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지금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여기 이사야서는 평탄케 하라.
골짜기는 높고 낮은 이런 골짜기들 다 걸어서 그 주의 왕의 대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맵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잘 아는 분은요, 이렇게 이 그대의 외모만 이렇게 해도 이가 누군지 알아요. 이가 누군지 알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말라기 마지막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는 죽은 지가 벌써 오래된 선지자인데요. 근데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근데 우리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8절, 1장 8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그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왕이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의 모습을 대화 가운데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대화가 아니고 바로 이 본문을 이 본문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연결시키는 본문입니다. 그 엘리야 기사는 세례 요한에 와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엘리야로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서 나오죠. 새로운 모세, 새로운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모세이며 새 다윗, 실체 다윗, 실체 모세, 그리고 실체 엘리야로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계해서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광야에서요 아주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요리하지 않은 그런 야생 꿀과 그리고 메뚜기를 먹었다. 자, 메뚜기는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곤충 가운데 속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레위기 11장은 구별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 이 뒷다리가 이렇게 길게 되고 풀쩍 뛸 수 있는 이런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한 엘리야와 그리고 말라기에서 말한 그 엘리야를 연결시키면서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소리다. 자, 소리. 매일 성경에 보면은 3절 11절에 대한 해설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말이 되지 않고 소리가 되었다. 메시아 행세를 하지 않고 그의 길을 전하는 자로 머물렀습니다.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4장에 보면 마귀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대로 전달하는 소리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그대로 전달. 내 생각이나 사람의 기호가 첨가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때에 그때에 이때에 지금 전부 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준비된 그 같은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 세례 요한 사건은요 그 당시에 핫 이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세례자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례요한은 입에서 입으로, 요즘 집에는 뭐 텔레비에서 뉴스 한번 쫙 나오면 쫙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게 없으니까 전부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보면 무슨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유세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데 수십만 명이 몰리게 돼요. 그러면요, 그 시간이 되면요, 온 거리에는 인파가 쫙 밀려올 겁니다. 뭘 듣겠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때가 정말 그런 표현이 많은 거예요. 요즘 그렇게 없잖아요.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게 나온다.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사모했는데 바로 이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 메시아를 보려고 몰려오는 그런 장면.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 나왔다. 몇 명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전체 사건이, 전체 사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 자복한다는 말이 콤페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러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이제 세례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죄 문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닦는 세례자 요한 앞에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여기서 침례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박티족 하는 것은 침례입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자,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죽는 것이다. 로마서 6장에서 세례, 물 속에 들어가면 죽고, 물 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물에서 올라오면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씻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들의 더러운 죄를 씻으면은 그와 같은 그림 언어로서의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에스겔은 토로기의 선지자죠. 가장 깜깜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내셔가지고 그 가장 깜깜한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에 가장 빛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언약과
지금 에스겔 이 36장에 이 새 영을 준다는 것은 이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물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지금 물에 와서 지금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를 지금 나타내는 그와 같은 모형적인 일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처음 보듯이 보자고요. 처음 보듯이. 자, 바리새인은 누구고 사두개인은 누군가? 우리 지도책 300쪽을 펴보십시오. 300쪽.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등장할 적에 우리는 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속에 지금 함축되어 있는 시간의 간격을 봐야 됩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안 나오던 자들이잖아요. 그 중간기 400년 기간 동안, 지도책 300쪽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들의 등장은, 바리새인의 등장은 요나단 시대 BC 160년경에 그들이 이름의 의미는 바리새인은 성별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다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일반 백성으로도 스스로 성별하고, 율법 연구를 위해 스스로 성별하고, 이방 풍습으로부터 스스로 성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사회적 구성은 유대교의 최대 종파였고,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하시딤의 후예일 가능성이 없다. 중산층에 속하며 주로 상인이나 무역상이 많았다. 그들의 신앙적인 특징은 301쪽에 일신론을 신봉했고, 구약성경 전체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의 권위를 인정하며, 지금 이 구약 39권을 다 인정합니다. 율법 연구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구전율법 하는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인데,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하는 거예요. 장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구나. 그럴 적에 그것은 뭐냐? 구전되어 오는 그와 같은 유대의 장로들의 유전을 말합니다. 율법 해석에 있어서 사두개인보다도 진보적이다. 여기서 진보적이라는 말은 더 말씀 중심적이에요. 이들은 아주 철저한 성경입니다. 안식일 11조 정결례를 바르게 지키는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사후세계와 몸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었습니다. 귀신과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인간과 인간 평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독교와 동일해요. 아주 성경의 가르침과 흡사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구약의 그 구전율법을 받아들이는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활동적인 특징은 구두전성을 대대로 전합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와 확실하게 다릅니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교를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변모시켰습니다. 율법을 여러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인 사상을 제기합니다. 예수가 구전율법을 가르침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성경 문제가 딴 거 다 같은데, 성경 이외의 사람의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회당을 세우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의 회당에 아주 이 주역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자기 만족적이며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아니면 사두개인들은 그들도 BC 200년경부터 발생했고, 이들은요 누구냐? 사회적 구성을 보세요. 사회적 구성. 귀족적 대제사장 계열이 부유한 후손이었고 하스몬 왕조 시대의 제사장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신학적 특징은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합니다. 선지서라든지 시가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율법에 대해 엄밀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율법의 엄격한 중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밑에서 내쳐지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 인간 의지의 절대적 자유를 신봉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게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물질주의적인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들이 활동의 특징을 보니까 성경과 성전 예배를 관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공회에서 다수를 장악하고 공회를 통해 큰 정치적 영향을 했습니다. 통치 권력과 현상 유지를 지지했습니다. 헬라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쳤다. 그 알렉산더의 헬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가 모세의 옹만이 아닌 구약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받는다는 이유로 양자 모두를 배치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자, 이렇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왔습니다. 요 안에 소문을 듣고 소문이 쫙 배달가 무리들 왔죠. 많은 바리새인 무리들과 사두개인 무리들이 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가니까는 이들이 온 것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감독하러 왔어요. 감독. 그들을 향하여 세례자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음을 바꿔라. 독사 자식들아, 뱀의 후손이다. 뱀의 후손이다. 너희가 지금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으면 너희는 이 뱀의 후손, 독사 새끼가 된다. 독을 가진 독사 새끼. 독사는요, 딴 사람들을 물면은 다 죽습니다. 너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말합니다. 열매는 그 나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그 같은 행동을 바꿔라. 9절입니다. 속으로, 자, 내면 마음으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이들이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선민사상.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선민사상으로 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혈통적 선민의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하나님이 주권적 의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지.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와 같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의 때가 지금 임박하게 왔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내적인 것과 같은 회개는 그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1절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표현하죠. 8절에 나오는 좋은 열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나타나는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자, 세례 요한의 이 활동의 핵심은 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자 요한과 내 뒤에 오신 이를 비교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어떻게 많으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왕의 신발을 신겨주고 그 신발을 관리하는 그와 같은 종의 역할조차도 그에게는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분이시고 강하신 분이시다. 나는 그의 길잡이로 감히 그분 앞에 나는 아무도 아닌 존재다. 그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부으실 것이다. 지금 이게 세례를 베푸는 장소잖아요. 그 물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에서 세례에 대한 말인데 그가 베푸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는 물로 하는 것인데 이 그림 지금 세례를 베푸는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에서 그 장소에서 성령과 불 세례를 말씀하며 그들에게 이해력을 도와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줄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질 그와 같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게는 불세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여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이게 추수 때의 장면이잖아요. 시골에 가면 지금도요 추수 때 되면은 마당을 싹 씁니다. 타작마당이 따로 있어요. 평소에는 쓰지만은 여러 용도로 쓰지만 타작할 때 되면 그 마당이 타작마당으로 변해요. 빗자루로 깨끗하게 마당을 쓸고 거기에 키를 들고
우리 경상도 말 치라고 채를 들고 그렇게 까부리잖아요. 그러면은 알곡은 그 치에 담기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가지고 그렇게 따로 간수를 하고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져요. 성령 세례는 알곡에게 베풀어 줄 것이며 불 세례는 쭉정이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추수의 장면,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최후 심판까지 하시는 불의 심판까지 하실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까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은 쭉정이를 태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립니다. 심판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자, 심판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은 두 사람 두 부류가, 하나는 기뻐하는 무리가 있고 하나는 슬퍼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준비 잘 된 자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이 실력이 형편없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에는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가 나타납니다. 임박한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열매 맺는 자는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늘 구원이 동반되고 있음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의 수백 년 준비된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가 나와서 그 왕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장면이며, 이제 3장 13절부터는 그 준비된 그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갈릴리에서 이 요한에게로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0편